저는 지난 추수감사절 이후로부터 여러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여러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나면서 쭉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 또 그 가운데서도 좀 감사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행사님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제가 만나 교제했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죠?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죠? 옆에 계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실까요? 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데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면 나는 올해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형제자매들을 섬겨왔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아야, 그죠? 돌아보면서 행여 우리가 달려왔던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올해 대충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나 그냥 대충 살았다, 안 계시잖아요. 다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달려가야 할 바른 길을 향해 달려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돌아보고 가는 길을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2024년 새해에 우리가 바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도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8절 다시 보면 잘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 하나님 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쉽게 보여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비록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라도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 크림빵을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크림빵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기 손 드셨네요. 한 분밖에 안 좋아하십니까? 3명, 이 가족만 크림빵을 좋아하시네요. 네. 네, 저는 크림빵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 82도씨 크림빵을 좋아합니다. 뭐 크림빵 사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뭐. 네, 요즘은 제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림빵이 왜 크림빵입니까? 그렇죠. 정답을, 역시 크림빵을 좋아하시는 분 답을 압니다. 그렇죠. 아무리 빵이 맛있게 보여도 그 안에 크림이 없으면 크림빵이 아닙니다. 크림빵에는 반드시 크림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바로 오늘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내가 뭔가를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말로만 사랑한다. 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그러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 돈 아깝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난 아깝지 않다. 아무도 안 드시네요. 다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 돈이 다 소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면 종종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은 어떻게 안주수 입사로 추천을 받았는데 나는 저분들보다 훨씬 더 교회에 먼저 와서 교회를 섬겼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추천을 안 해주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이렇게 주님을 위해 겸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본인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왔는데 왜, 나의 우리 교회에서 나의 존재감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런 막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종종 교회가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형제자매들 한번 격려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네. 형제자매들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면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서 막 섭섭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3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로 처음으로 부임을 하면서 내가 전도사가 되면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부임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금 가르치고 많이 주로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 노가다였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 제가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교육자가 아무도 없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의 한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실을 빌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방은 큽니다. 크기가 딱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큰 교회의 공간을 이제 빌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자를 다 깔아야 돼요. 의자를 다 깔아야 되고 악기 다 세팅해야 되고요. 사운드 시스템 매주 다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이 다쳤는지 잘 섬기질 않으세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로 많이 했어요. 어떤 날은 거의 뭐 도와준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매일 하는 거예요. 의자 다 깔아야 되고 악기 다 세팅해야 되고 사운드 시스템 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전도사가 아니고 이 교회 짐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자존심이 막 상했습니다. 말 청소하고 뭐 이런 일도 하니까 여러 마음이 복잡한 심정이 막 복잡했습니다. 이 교회에 계속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기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냥 너희를 위한 너희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 말이 지금 복음 때문에 형제자매들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는데, 야, 나는 이것 좀 한다고 이렇게 나는 불평을 했구나, 불평을 하고 있구나. 참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참 제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찬양하고 막 기쁨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했다고 해도 여전히 힘든 거는 힘든 거더라고요. 하지만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제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선교사로 갈 때 저희가 섬기는 것을 보았던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고요.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이 갚아주시고 그걸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우리 목사나 교육자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하죠?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벌거벗김을 당해서 나무에 달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꺼이 자존심을 내어놓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뭡니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는 무슨 말입니까?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뭡니까?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은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본인이 그 죄값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에 짐승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짐승을 죽이게 하시고 그 피로 사람 그 죄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피로 덮어버린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너의 죄 이제 용서해 줄게. 화목 제물, 짐승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오직 하나님만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말로 안 되죠. 이게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짐승도 알지 않습니까? 죽여서 그 짐승이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저렇게 고통당하면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짐승처럼 된 겁니다. 짐승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1999년 9월에 한국의 강릉에 북한의 잠수정이 좌초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6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잠수정에 타고 있던 북한의 그 특수부대, 남침을 위해서 준비한 그 특수부대, 우리 공비라고 하죠, 공비. 예. 그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이제 침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무장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군대가 동원이 된 거죠. 그 과정 가운데 그 전투를 벌여서 한국의 이제 군인들 중령도 전사하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고종 사촌 동생이 이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저희 이제 고모님이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왜? 아들 때문에. 2달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들을 거기에 보냈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편안히 주무셨냐? 아들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크리스마스 맞이했죠. 크리스마스 때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전쟁터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꺼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희생하라 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희생하는 겁니다. 기꺼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17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옆에게 축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18절도 보기.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사랑은 뭐 어떻게 한다고?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기쁨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해 주십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와 연합해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할렐루야. 우리 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형제님과 자매님과 연합해 주셨습니다. 연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들어와 사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물론 제가 준비했지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 하나 되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잘생긴 사람만 찾아오신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에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 우리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계속 나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그의 안에 거하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하는 것을 다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사랑과 성품이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얼마나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것이 2023년 한 해 동안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평가해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하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돈과 여러분 사용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때로 내 자존심도 내려 놓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벽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교회의 벽을 넘어서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사랑하고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너무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너무 사랑하고 잘 먹고 그죠? 교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벽을 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알링턴과 또 맨스필드와 또 그린 프레리 이 지역에 우리가 또 다니면서 또 한인들을 가까이 방문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에는 여러분 더 어떻게 우리가 교회 벽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기도하면서 신앙의 목표들을 세워보십시오. 새해에는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믿음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또 한 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냥 시간이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해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함께 세웁시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목표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새해에는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 앞에 여러분 분명한 달려갈 길, 그 목표들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